나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는 순간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구르고 막 거품을 흘렸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아이인가? 근데 21절 보면 어릴 때부터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마냥 어린 아이 같지가 않아요. 17절, 오늘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17절에만 이 아들이 휘오스란 단어를 썼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이라는 지칭 대명사는 다 아우토스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버지도 나이가 꽤 있으시고 이 아들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 안에서 이해됨이 있고요. 그것은 오랜 시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 시간.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단어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싶어요.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주 던졌나이다.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꽤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래 놓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을 좀 볼게요. 25절로 가보십시다. 자주 동그라미를 쳐놓으셨잖아요. 25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런 부분도 여러분 말씀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꼭 그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렇게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놓고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위에 자주라고 되어져 있죠. 자주. 여기 지금 단어는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예수는 정확히 간파하시고 자주 그랬는데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들어가지 말라.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가복음 말씀에 근거하면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귀신 들려서 아이에게 일어나는 작용이 뭐였죠? 간질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간질병의 핵심은 뭐예요?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간질병만 반복합니까? 죄의 핵심도 반복하는 거죠. 주기적인 반복이 있어요. 그렇죠? 주기적인 반복이 있고요. 중독의 핵심도 어때요? 주기적인 반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주기적인 반복에 대해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감정도 주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은 날씨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가을을 탄다, 아니 봄을 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말을 듣거나 그럼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말을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에 발작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순간 몸이 약간 얼어붙고 두려움이 있죠. 저는 손가락이 다 날아갈 뻔을 해놓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나무를 자르는 그런 회전톱을 붙잡을 때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소름이 쫙 끼칠 때가 되게 많이 긴장을 해요. 되게 많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감정도 주기가 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도도 주기가 있어요. 그리고 죄도 주기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 반복하지 않으려면 감정의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게 훅 유혹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복하셔야 합니다. 중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수께 붙어가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반복을 반복으로 이겨야 해요. 붙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이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는 바 우리가 지금 경험해 가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큐티책을 열었다 닫는 것 같고 그냥 새벽에 왔다 가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어때요? 그냥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을 그죠?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 반복이 다른 죄의 반복에서 우리를 여러 실수투성이의 허점의 반복에서 우리를 지켜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 주기적인 감정의 반복과 죄의 반복과 중독의 반복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반복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는 주님이 선포하실 때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말씀 우리로 묵상하게 하고 묵상 적용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난 뭘 자꾸 반복하지? 반복하는 걸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여러분 참 악한 반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중독이 돼서 태도가 되어버리고 삶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반복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반복을 해야 되지? 무엇보다도 그 반복이라는 단어 안에서 부정적인 의미 말고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반복들이죠. 이것들이 중독의 반복들과 죄의 반복들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22절로 올라갈게요. 자, 22절 보시면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로 묵상하게 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더 주님 이 아이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맞는 기도고 탄원 같은데 이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기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아프면 어때요? 같이 아프죠.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만큼이나 괴롭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 그가 아픈데 내가 정말 아픈가? 라고 하는 거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는 돼요. 이해돼요. 꽤 한 10년 이상 시간이 쑥 지난 것 같은데 그냥 학교에 가면 그냥 사모님하고 얼굴 보고 아는 정도로 지내던 큰딸 엄마 한 분이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만 8년을 누워 있었다고 하세요.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억력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아들인 걸 반복해서 사진을 보면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인 걸 인지하는 정도니까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전화번호를 보다가
아내 이름을 보는데 로아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이 8년 만에 전화를 한 거죠. 아내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르니까 두 번이나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예배 안으로 이제 초대하고, 사실은 이번 주일에 예배를 오기로 했었는데 뭐 또 사정이 있어서 이제 못 왔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남편이 왔다 갔는데, 여기 금천에 살거든요. 남편 집이, 아파트가. 그리고 요양원도 여기에요. 근데 남편이 왔다 간 걸 듣는데 제가 되게 슬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간대는 거예요. 100번 이해돼요.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린 아내, 8년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되게 애틋할 것 같지만 애틋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남처럼 그냥 부부관계라고는 법적인 그런 신분 안에는 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몇 주일에 한 번 와서 얼굴은 보고 가지만 다정다감하고 긍휼력이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지요. 뭐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죠. 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 수 있었겠다. 기억이 없어진 아내에 대해서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은 되어지지만 좀 서글프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또는 내 가족의 예수를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당사자만큼 내가 아픈가? 이건 공감을 좀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냥 그게 여기서 좀 계속 시선이 좀 머무르게 되어졌어요. 몸이 아파도 그렇고, 마음이 아파도 그렇고, 감정이 아파도 그렇고, 현실이 아파도 그렇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우리가 아파요, 그죠? 근데 진짜 아픈가? 아유 뭐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며 어떤 긍휼한 마음, 그냥 구원 없이 사는 그가 아프고 또 예수 없이 사는 그가 내가 그로 인해 내가 아픈가, 이런 것들도 그냥 괜히 질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구훈련소에 있을 때 아주 지금까지도 이제 물론 그 녀석들은 예수를 신앙 4년 녀석은 하는데, 재전에 정권회사 사장은 근데 얘도 신앙생활 했던, 둘 다 신앙생활 했던 이제 친구들인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저 군산에 장항에 있고, 그리고 한 친구는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산에 있는 그 친구 이제 큰 딸이 결혼을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전에. 근데 제가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 교회 뭐가 있고, 그리고 그때 한참 너무너무 재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전화만 했죠. 야, 미안하다, 내가 도저히 내려갈 상황이 못 되고, 막 그런 거죠.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대전의 친구도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번에 한번 뭉치자 뭐 그러는데도 제가 그럴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또 재정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못 내려갔거든요. 마음 한켠에 저게 마음이 좀 시린 부분이 있어요. 야, 얘들이 내 마음을 모를 텐데, 얘들이 내 환경을 모를 테니까, 야, 제가 목사가 되더니 애가 변했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의 여유가 되고 재정의 여유가 되면 좀 걔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좀 재정을 손에 들고 가서, 야, 그때 못 와서 미안하다 야 라고 밥도 한 끼 사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쩔뚝거리고 내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소서, 참 이런 마음들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앞가림하기도 버겁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풍성하고 그냥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들이 누추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참 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예수 없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참 입히어주고 먹여주고 할 사람들이 보일 때 여러분의 또 소유들이 그렇게 막 내가 못 입고 못 입는 정도가 아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좀 내어주어서 입히고 먹이고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분 넉넉한 마음과 또 삶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쩔뚝거려서 내 걸음이 시원찮으니까 내 몸을 가누기도 힘이 드니까 마음 한 간절해도 그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도 신앙도 삶도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팔남매 중에 제가 막내잖아요. 그럼 누구 하나라도 좀 미리 일찍 딱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4명 5명 가족이면 한 사람이라도 똑똑하고 자리를 잘 잡고 가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여러분 먹어가고 살려가고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나도 변변치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또 편하게 이렇게 모자라고 막 이러면 그 한 사람을 돕기도 가족 전체가 버거운 거예요. 서로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참 한 사람들이 든든하게 좀 여유 있게 은혜가 여유 있게 말이에요. 믿음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흘려보내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또 몇 사람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가고 또 보듬어 안아가던 그 사람이 또 세워져서 또 몇 사람을 보듬어 안아가고 뭐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가고 또 살아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적어도 우리 한 사람이 그래도 한 몇 사람은 좀 이렇게 같이 보듬어 안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쇠가 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열쇠가 되는 사람.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지나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마음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7절이에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누가 열쇠가 되는 사람인지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 가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열쇠인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 열쇠를 가진 사람인지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다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나한테는 하나님이 열쇠다. 내 인생의 내 목회 우리 교회의 열쇠는 하나님이다. 이게 정말 인정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킬 것도 안 들키게 하시고, 제가 다 들키면 여기서 목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 부족한 걸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채우시고, 내 모자란 걸 또 이렇게 채우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열쇠를 가진 사람일까요? 남편, 아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여도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열쇠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가 열쇠를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열쇠를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파주시에서 누가 열쇠를 가진 교회일까요? 이 예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열쇠 가진 분 맞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이 당자의 아버지 보세요. 이 아들을 이 못된 놈, 그죠? 이 못된 놈,
옛날에 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둘째 아들을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경상도에서는 호로 자식이 큰 욕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율법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호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이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열쇠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참 우리에게 던지는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포지션은 아버지죠. 열쇠를 가진 사람인 것 같죠? 천만에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31절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사마리아 이 강도 맞은 사람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3절은 뭐예요? 이 이방 사람인데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가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제사장은 그 사회 지도층 인사잖아요. 제사장. 그런데 그 강도 맞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가 애통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된다. 한 영혼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달리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하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이게 참 우리를 살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고, 24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23절 24절을 묵상하면서 다르다, 이게 저의 첫 반응이었어요. 다르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래야 맞는데,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니 지금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믿어가는 신앙생활의 방식과 좀 다르지 않나요? 그 대상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요청이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 상황과 현실에 대한 요청과 기도가 아니라 나에 대한 요청과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나요 이거? 전 이걸 처음에 딱 보고 다른데? 나와 다르다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걸 제가 못 띄웠는데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이건 피스투오라고 해요.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 이건 아피스티아라고 해요. 이게 대조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을 연결시켜 볼게요. 내가 믿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맞지 않나요 이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아니세요? 그게 저 아닐까요? 예. 그렇죠? 믿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걸 여러분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상황에 대한 대상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요청이 맞대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과 현실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 이 상황을 고쳐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현실과 이 상황에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도와주소서 밑줄 안 그어보시겠어요?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게 보에데오라는 단어예요. 보에데오. 이게 여러분 달려오다라는 뜻이거든요. 도와주소서.
달려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달려와 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도 돼요. 나의 믿음 없소서라고 연결시키면 내가 달려가는 것도 포함되어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달려가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현실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대상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싸매고 그를 살리고 그를 받아낼 수 있는 내 중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로 달려가 봐야 싸울 일밖에 더 있어요. 네 책임이다, 이럴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에게 가서 그를 보듬 안을 만한 넉넉하고 충분한 믿음과 은혜로 내가 무장되어져서 다시 산 아래로 그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로 먼저 달려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산 아래로 달려가는, 산 위로 먼저 달려가시고 그리고 산 아래로 달려가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달려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산 위로 달려가지 않아요. 네, 산 위로 달려가지 않는다. 맨날 문제 속으로만 달려가요. 근데 문제 속으로 달려가 가지고 여러분 해결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산 위로 달려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쓰면 뭐가 돼요? 해석이 돼요. 내 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달려가서도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그러지 않고, 미안해, 내가 문제네,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의정부 교도소를 몇 년 면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개척하고 난 뒤에 전도하다가 만난 아이의 아빠였는데 나이가 적지도 않았어요. 그때가 벌써 30대 중반이었어요, 이 아이 아빠가. 근데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쳐요. 예. 무면으로 부인차, 장인어른차, 무면으로 사람까지 죽다시피 다치. 한 번 그랬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누라 차가지고 그랬으면 이혼을 한 상태인데 결국 이혼을 당했네. 근데도 또 장인차, 또 무면으로 또 물어서 또 사람 상해를 입히고. 근데 계속 그 아들이 그러는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의정부도서 이제 주기적으로 면회를 다녔는데 그 아버지랑 같이 면회를 갔어요. 갔는데 아들이 그 요 유리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속옷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 연유를 알고 보니까 아버지 혼자 그 앞에 면회를 오셔가지고 아들이 속옷을 이제 요청을 해요. 속옷을 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속옷을 막 12만 원짜리인가 11만 원짜리인가 비싼 거 안 사오고 대충 사왔다고, 이걸 교도소에 어떻게 입고 있냐고 그 집어 던진 걸 쳐다보면서 제가 학을 뗐어요. 야, 저 인간은 저기서 나오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책임이 오롯이 아버지한테 있더라니까요. 12번도 더 깜빵에 들어갔어야 될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다 돈으로 메꿨어요. 다 돈으로 메끼고 바정자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후배도 있고 막 형사과에 있는데 봐주신 것도 아는 후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무마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빵에 들어갈 일을 한 번도 안 들어가게 만들고 다 뒤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산 위로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로 달려가는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죠? 산 위로 올라가서 내 죄를 보고, 예, 그리고 그를 싸매일 수 있는, 내 죄가 보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방법으로 덤비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들도 망하고 자기도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것들을 본, 그냥 새벽에 묵상하다 그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게 더러운 귀신아, 왜 그냥 귀신아 부르지 않고 더러운 귀신아라고 불렀을까? 묵상 간cal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더러운 아카다로토스는 여러분 속죄하지 않는 상태, 회개하지 않는 상태, 동의하고 잡아가지 않은 상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 그걸 보면서도 참 내 죄가 보여야 내 죄가 죄로 인정이 돼야 회개를 하든 회심을 하든 그렇게 할 텐데, 예, 그런 게 없는 거구나. 그냥 우리로 비유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섰다. 그리고 28절에 집에 들어갔으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능히 어찌하여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용이 뭐 다른 적용을 다 하실 수 있으나 오늘 말씀 안에서 본질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적용은 뭐예요? 기도하는 적용이죠. 기도하는 적용.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그분께 여쭙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달려가서 그분 앞에 머물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참 해결하고만 살려고 하던 내가 이제 열쇠를 가진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해석되어져서 해결해가며 싸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그 제자들도 그냥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은사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기에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 영혼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 오랜 시간 동안 그 귀신에 눌려 살아가는 그 심령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없었기에 참 그 귀신이 떠나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묵상되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이 열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주님께로 달려가 기도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인생, 애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진 인생, 정말 내 죄를 보는 마음으로 채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산 아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도 승리가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 대출 문제를 위해서, 큰 사랑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같이 기도드립니다.